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예. 32장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금요기도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던 우리 이석종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 방문에 계셔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저는 오늘까지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기도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새벽기도야 침묵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금요기도회는 내 영을 깨우는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을 깨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침잠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나쁜 기도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침묵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통성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아셨죠? 부르짖어 큰 소리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튼 간에 내가 기도한 기도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돼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은 선포돼야 되고요. 그 선포된 말이 내 영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또 금요기도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멋이 있고요. 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면 우리 출타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가 좀 더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기서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홍천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던 목사님 한 분이 선교위원 장로님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선교지 교회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느 분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이 교회가 조국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위를 대고 결안으로 던지는 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약복 강에서의 씨름 문제를 풀어가라. 약복 강에서의 씨름 문제를 풀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지요. 하나가 끝났다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때로는 그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육신의 병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일단은 술로 풉니다. 사실은 술로 푸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문제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잊어버려집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 그렇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술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다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문제를 좀 더 일찍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있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건 살짝 건너뛰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들던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결국은 훗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지요. 그리고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습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다혈질인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무려 14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장면이 32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쭉 올라가셔서 6절 말씀 펴놓고 계시면 한번 보시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초긴장 상태. 이때 야곱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런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답습니다. 잠꾀를 씁니다. 어떤 잠꾀인가 보면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신의 동행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각각 두 떼로 나누지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또 둘째와 셋째 각대로 또 나눕니다. 왜요? 혹시나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에서에게 바치려고 했던 자기의 소유물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도 이 값을 따지자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면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 10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너고 그들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혼자 남아 그곳 야뽕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암담한 문제 앞에,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복 강가를 가봤습니다. 가봤다니까요?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꾸며서 말씀을 드려도 뭐 인터넷을 찾으면 야복 강가가 나오니까요. 제가 야복 강가에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 정확하게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곳일 텐데, 그러면서 저도요 가만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한테 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씨름의 모든 경주를 주께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주석가는 지금 야곱이 혼자 남게 된 상황을 당시의 족장 문화에 있어서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건너갈 것이, 그리고 건너간 사람이 다 건너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맨 나중까지 혼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혼자 있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철저하게 혼자 있게 만드시거든요.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사무엘 혼자를 부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지만 기다리라 하시고는 혼자 기도하러 따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좀 누가 나를 하면 군중 속의 고독자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철저히 혼자 있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자주 그 말을 합니다.
군대 가서 철저히 혼자 있는 연습을 하라.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은 군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군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엔 핸드폰도 뭐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외롭고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전에는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철저히 혼자 있는 연습을 해라. 때로 외로움 때문에 울어라. 고독 때문에 울어라. 그래서 너무 외로워 슬퍼져서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한번 네 자신에게 던져보라. 보초를 쓰면서도 위병소 근무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질문들을 던져봐라.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What is the world? 이 세계는 무엇인가? What is my work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봐라. 그런데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어본 사람은요, 생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뭐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가 둘 셋이를 할지라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2가 아니라 1:3이 아니라 1: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 우리를 때때로 혼자 있게 하십니다. 철저히 혼자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만드실까요? 왜 외로움을 겪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왜 고독에 쌓여서 눈물 흘리게 하시다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씨름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게 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에서 씨름했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먼지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단히 붙잡다, 즉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단단히 붙잡고 씨름한 것입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씨름하고 있다라는 말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천사장 미가엘이라,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 또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의미로 이 씨름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씨름은 기도를 뜻한다.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말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쉽지 않은가? 씨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혹여나 아니 목사님, 기도 어렵지 않은데요, 기도 아주 쉬운데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찾아 나오셨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냥 편하게 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하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와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중에도 중노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다고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 하나님은 져주신다는 말,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씨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씨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닥친 큰 문제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씨름이거든요.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김 목사 금식 기도 못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요, 딱 이틀반 넘기고 3일째 되는 날인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율무차 6잔을 빼먹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금식도 못하네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 그렇게 드렸던 기도에 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하셨다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25절 말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시겠습니까? 이것은 져준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쓰림이, 야곱의 기도가 악착 같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조금 악착 같은 면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 귀를 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씨름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나와 씨름하자, 나와 씨름하자, 내가 져줄게,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까지 깨닫는 영적인 수준이면 대단할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문제 해결은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금요기도에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 지금 다 바쁜 분이 아닐 텐데 정말 바쁘실까? 목숨을 내놓을 만한 바쁜 일이 치앙마이에 있을까? 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하나님과 씨름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허벅지 관절을 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자,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환도뼈라고 했는데, 환도뼈,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이요, 원천인데요, 이것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빼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만 운동의 기본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것이지요.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프 맞지요, 집사님? 골프도 힘 빼야 되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힘 빼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하여 나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오는 기도의 문제거리는 내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처벌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처벌은 다릅니다. 고난은 이겨내면 되는 것이지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만, 처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문제 앞에 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허락하시는 처벌이냐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지금 이 문제는 14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처벌로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이것이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계산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의 힘을 완전히 하나님은 꺾으시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안 계시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교만이든 고집이든 자존심이든 이기심이든 욕심이든 정욕이든 탐욕이든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 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아니, 약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사람이거든요. 좀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 우리 믿음 있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씩 한번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의 그 영성을 봅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약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기 때문에, 힘 빠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곧 강함으로 사는 자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약할 그때에 꼭 강함으로 사는 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한 자가 바로 위골이 파열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음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삽니다. 이게 아직도 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고요, 세상 앞에 강한 척하는 거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지 않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문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고 엎어지고 꼬꾸라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골이 파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힘 믿고 자기 백 믿고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교만 부리는 사람, 뭔가 문제 앞에서 뻥뻥 나가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을 위골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다시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직도 버팅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허벅지 관절은 위골돼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7절 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격입니다. 때문에 이름의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에 손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예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교만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로 점철된 옛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새 이름의 가치를 부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뀐 사건은
삶과 신분과 인격에 크나큰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 얻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비그리스도인과 완전히 구별된 이름이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문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푸는 겁니다. 내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주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풀어가는 것, 이게 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여 각각 2떼씩 나누어 가축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까지 보낸 후에 맨 뒤 꽁무니에 남아있던 존재였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33장에 들어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3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만난 대로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제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최전방에 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담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그 심약한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서 나가 그 형 에서에게 직접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산이라고 여겼던 문제 앞에 정면 돌파,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3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을게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여러분, 마치 OK 목장의 결투가 끝나고요. 옛날 주말 영화 있었잖아요. OK 목장의 결투. OK 목장의 결투가 딱 끝나고 총잡이는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하여 말을 딱 타고 그리고 딱 휘파람 불면서 갑니다. 그때 동쪽에서 해가 딱 뜹니다. 마치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OK 목장의 결투가 다 끝나고 총잡이는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지 않냔 말이. 찬란한 해가 떠오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야곱은 분명 이 순간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긴 몰라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신이 밤새워 씨름한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꿈이었는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 자기 허벅다리가 위골된 그 일로 말미암아 졸고 있거든요. 야곱은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십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씨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인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독이 밀려올 때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의 모든 힘을 다 빼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것을 못 쓰도록 위골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참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지금 살아계신 내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씨름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씨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전부여 그